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서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더 히스토리 메이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광고 드린 대로 선교부원분들은 한 달에 한 번 기도 모임 하는 거 꼭 책임지시고 오셔서 이게 은혜가 될 텐데 혹시나 그러지 않더라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건 사명감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교부원들은 꼭 참여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꼭 오셔서 함께 은혜 누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6시 반부터 오셔서 여기 세팅을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이 피아노 한 대만 딱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세팅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볼 때 지금까지 5년을 넘게 이 일들을 해오셨는데 지금 봉사자는 참 감사하게도 4개월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옮겨지면 이제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심지어는 이분들은 자기들은 순전한 익스프레스다 이러면서 일하시거든요. 근데 4개월만 섬길 분들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4개월만 좀 고생하면 되니까 이 자리에 내가 좀 섬기겠다 하는 분들은 오늘 지금 가슴이 뛰는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서 함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 공간이 불을 좀 꺼주시면 저희 공간이 지금 다 철거가 됐습니다. 거의 다. 더 꺼주시면 95% 철거가 됐고요. 이제 4월 첫째 주부터 여기에서 이제 공사가 시작됩니다. 본당과 예배드릴 공간들이 다 지금 표시가 돼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 공사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말씀 절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누리며 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니엘서 말씀을 강의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이때 나누게 하시는 분명한 아버지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시대, 어쩌면 그때와 같이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니엘 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모든 은혜와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을 따라야 되잖아요. 제가 기도하는데 계속 다니엘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제일 많이 은혜 받고 도전받았던 강의 설교 말씀이 다니엘서였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서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던지.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이게 별로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나누게 하시는가? 이 부분을 좀 분명하게 보면서 여러분들과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대하면서 이 다니엘서를 계속 좀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가장 주된 인물인 다니엘은 남왕국, 남유다 왕국의 말기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져 있었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흩어져 버려지고 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만 남은 거죠. 우리로 따지면 뭐 남한과 북한이 있었는데 북한은 벌써 사라져 버린 거예요. 강대국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만 남은. 그것도 이제 말기의 시점입니다. 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나이가 오늘 이제 드러나는 이때 나이가 15살. 14살에서 15살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니엘이 끌려갔던 시기로부터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니엘은 언제 태어났는가?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때 태어났습니다. 이 시기가 남유다의 풍전등화 같은 시기였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남유다는 세계의 강력한 왕국들 사이에서 위험한 생존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지도를 좀 볼까요? 이 당시 신흥강국으로 급부상하던 이 바벨론, 그리고 이미 이 서아시아에 주름을 잡고 있던 아수르,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겁니다. 그 니누에 아시잖아요. 요나가 복음 전한 하나님의 뜻을 전한 니누에, 그게 바로 아수르의 한 도시입니다. 여기에 아수르가 있고 니누에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이집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사이에 아주 중요한 교통적,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당시 신흥 강국으로 급부상하던 바벨론을 아수르와 애굽이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집트 애굽왕 바로 느고 2세라고 하는데, 바로 느고라고 하니까 이름인 줄 아시는데, 바로는 애굽의 왕을 총칭해서 항상 대명사로 말하는 게 바로고, 이름은 느고입니다. 느고 2세가 바벨론과 대치하던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역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왜인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요시야 왕이 기도하지 않고 움직여요. 기도하지 않고 전쟁에 개입을 합니다. 이게 문제가 돼서 이제 남유다는 아주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진짜로 놓이게 되는데, 그때 요시야 왕이 애굽의 길을 막고 무깃도, 다시 한번 지도 좀 보여주시면, 여기가 무깃도예요. 이집트가 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무깃도에서 이 요시야 왕이 이 애굽 왕 바로 느고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이 무깃도에서 전쟁을 하는데, 이 사실은 제대로 된 전쟁도 아니고 기습하는 전쟁이었어요. 근데 이 전쟁을 하다가 요시야 왕이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자 요시야의 아들 중 여호야하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지만 3개월 만에 애굽 왕 느고가 다시 쳐들어와서 패위당합니다. 그리고는 요시야의 장남이었던 여호야김을 유다의 왕으로 애굽 왕이 세우면서 남유다는 유다의 이 애굽의 속국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고, 이때가 여러분 뭐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대충 시간은 아셔야 되니까 이 주전 BC 609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4년 정도가 지난 후에 BC 605년에 아수르 애굽 연합군대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과의 전투가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데, 좀 더 죄송해요, 너무 고생이시죠? 여기서 이제 아수르 이집트 연합군과 바벨론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는데요, 이 전쟁을 이끄는 바벨론 왕이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2세입니다. 이 사람 때 바벨론은 정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이 사람이 죽자 바벨론은 멸망의 길로 들어갑니다. 이 느부갓네살 2세가 이끄는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이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데요, 이 전투에서 이 애굽과 아수르가 철저하게 패하게 되면서 바벨론이 고대 근동 서아시아 지역의 패권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와 남유다를 침공하여서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의 속국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애굽 속국, 이제는 또 바벨론의 속국,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 남유다의 소수 엘리트 그룹들, 특히 왕족의 자녀들, 귀족의 자녀들 중에 똑똑하다 싶은 애들은 다 잡아서 1차 포로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누가 끌려가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겠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1차 포로 때. 그러던 중에 바벨론이 애굽에 약간 밀리는 추세가 되자 그 틈을 타서 이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을 반역해 버립니다. 이로 인해 바벨론이 화가 나서요, 다시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오는데 이때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는 상황에서 이유를 알 수 없게 여호야김 왕이 이 죽음을 당하게 돼요. 이유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아요. 그러자 이 이름 외우기 조금 헷갈리는데요, 그래도 한자라도 더한 게 부모예요. 여호야김이 죽자 여호야긴이 아들이 이제 또 왕이 됩니다. 그래서 김과 기 이제 두 획이 이제 없는 게 아들이에요.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즉위 3개월 만에 포위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여호야긴 왕을 포함해서 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또 두 번째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이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여기서 끌려가서 사실은 어디서 부름을 받냐면 그 바벨론 땅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 선지자적인 부름을 놀랍게도 예루살렘에서 받은 게 아니라 바벨론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세요.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이 에스겔은 뭐 언젠가 나눌 날이 있을 때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은 이제 그게 BC 579년 3월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러자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 그러면서 이제 여호야긴이 끌려가니까 이제 왕을 또 세워놔야 되잖아요, 남유다에. 그러자 이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지만 이 시드기야도 바벨론을 배신해요. 왜냐하면 계속 친애굽 정책이 이 남유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은 시기만 되고 상황만 되면 떠나려고 하는 마음들이 막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죠. 그러면서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권위에 도전하자 이로 인해 느부갓네살 2세가 더 이상 이거 유다를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완전히 멸망시켜 버려야겠다. 그래서 BC 588년 1월 15일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했고 BC 586년 7월 18일 약 2년 6개월 후에 이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8월 14일부터 7월 18일에 함락되고 8월 14일부터 솔로몬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끝장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3차 포로가 발생하는데 정확하게 이 3차 포로는요 3번에 걸쳐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5번에 걸쳐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3차 포로 때는 남유다의 능력 있는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끌려가게 돼요. 이 당시 남유다 유다 인구 중에 크게 추정하기에 약 30%가 포로로 끌려갔고 이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남유다의 엘리트 계층, 기술자, 군인 등이었고 남겨진 사람들은 농민이나 빈민층, 그러면서 대부분 그냥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만 유다 땅에 남겨지게 되면서 유다 땅은 쑥대밭이 됩니다. 능력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쑥대밭이 되는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벽도 완전히 무너지는. 이 다니엘은요 태어나자마자 5명의 남유다, 15년 동안 5명의 남유다 왕들의 통치를 경험하였고 민족 이스라엘의 몰락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 이후에도 계속 소식을 전하면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게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은요 게다가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가서는 황실 관리로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는데 이 황실 관리로 있는 동안 다니엘이요 3개의 제국 바벨론,
이제 느부갓네살 죽고 나서 이제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 신흥 강국이 이 바벨론을 차지했을 때도 이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헬라, 그리스까지 이 세 개의 제국의 관료로 일을 하게 되고 4명의 왕,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벨사살, 메대왕, 그리고 메대왕 다리오, 바사왕, 고레스왕, 이런 사람들을 겪으면서 이런 격변의 역사가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특별하게 아주 재밌는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1장부터 6장은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황실의 이야기, 궁정의 이야기.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바벨론과 그 험난한 상황들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설 수 있었는가, 그 이야기가 아주 서술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뭐가 담겨 있냐면 묵시적인 환상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 묵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걸 묵시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의 흥망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이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데 세계사의 흐름이 예언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의인의 승리, 그리고 종말론적인 메시지까지, 이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구약에서 선포하고 전달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곳이 바로 이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까지 불립니다. 그럴 정도로 이게 잘못 해석하면 굉장히 좀 복잡할 수 있는 곳이 다니엘서인 거예요. 게다가 이 다니엘서가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섞여서 쓰여졌어요. 이 아람어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언어거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아람어예요. 근데 이 아람어는요, 당시 어떤 언어라고 보시면 되냐면 오늘날 영어라고 보시면 돼요. 국제적인 언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아람어로 적었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단순하게 유대인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도 읽고 도전받아야 되는 내용들이 담겨있는 구약에서는 아주 흔하지 않은 책이 바로 이 다니엘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서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 제가 지금 이렇게 핏대를 세워 이야기했지만 잘 기억 남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냥 계속 들으세요. 들으시면 돼요. 이거를 뭐 외우실 필요도 없고, 아, 풍전등화와 같은 시기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구나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가 시작되는데 우리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1차 포로 때 포로가 발생되는 그 상황에 일어난 일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야김이 아버지 요시야가 죽고 나서 왕이 되었는데 이제 바벨론이 패권국이 된 거예요. 그러자 바벨론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그러니까 3년 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서가 시작되는데요,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짧은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죠. 이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당시 패권국이던 아수르와 애굽을 무찌르고 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이때 유다는 결국은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아까 봤던 지도요. 여러분, 이게 동선이거든요. 자, 조금만 더 어두웠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여기가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 이 동선 보니까 혹시 이제 뭐 대답 안 하셔도 되는, 누가 생각납니까? 이 동선 보면 누가 생각나요?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요 동선 그대로 하란에 머물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자 다시
이동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민족을 이룬 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자 다시 어디로 온 거예요? 제자리로 온 거예요. 원래 있었던 세상의 자리로. 여러분, 이거 아주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바벨론 바로 아래가 갈대아 우르의 모습인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자 그들은 다시 옛적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포로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1차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의 추락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계속 선포했어요. 수백 년 전부터.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경고했지만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모세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재건하고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신명기 28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림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니.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처음 만들어지는 그때부터, 온전하게 나라를 이루는 그때부터 이미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이 경고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요, 결국 무너졌습니다.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 이건 아주 상징적인 거예요. 금과 은으로 만들었던 그 성전의 제구들이 바벨론에 의해 빼앗겨지는 상징적인 치욕을 경험하면서 이 금과 은으로 된 기명이 어디로 갔는가? 자, 다시 2절 말씀을 보시면 신할 땅. 여러분, 우상 신전에 보관되게 되는데 이 신할 땅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 신할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던 상징적인 장소, 그곳이 신할 땅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벨이라는, 이 바벨탑, 바벨이라는 용어가 아주 고대에서부터 계속 전해져 내려왔던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워졌던 바벨탑의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던 기물을 빼앗아 보관되는 치욕이 벌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때 1차 포로로 특별히 왕족, 귀족 자녀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죠. 자, 3절, 4절 보시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포로들을, 이 유다 지역의 사람들만 포로로 끌고 온 게 아니라 이 바벨론은요, 이 속국을 만들면 그 지역의 왕족과 귀족의 이 로얄 패밀리들 중에 똑똑한 애들을 다 끌고 왔어요. 이게 정책이었어요. 그러면서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 끌고 간 이유가 뭐냐면 바벨론의 속국의 인재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끌려온 사람들 중에 어린 소년들, 그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14세부터 봅니다. 14세에서 16세, 17세까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선발 기준이냐면 이 선발 기준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어디 아프면 안 돼요. 게다가 용모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바벨론에서는. 그래서 잘생기고 키가 크고 이 아주 아름다운 사람들, 게다가 용모뿐만 아니라 지혜가 특출해야 돼요. 모든 지혜를 통달했다는데 15살이 통달하면 얼마나 통달하겠어요? 무조건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특별하게 가지고 있었던 아주 똑똑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소년들을 데려와서 갈대아 사람, 그러니까 바벨론식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고, 이 바벨론의 언어가 아카디아어라는 건데 상형 문자로 공부하는 건데 이 언어를 배우게 하고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게 한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은요 당시 세계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의 그 뿌리를 보면 함무라비 법전, 가장 오래된 성문법, 거기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성문법이 거기서 사용됐고, 여러분 바벨론에서 무슨 개념이 나왔냐면 1초를 60초로 계산한 60진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1초를 60초, 그리고 1시간을 60분, 1년을 12개월로 계산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이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의 시계의 개념, 시간의 개념의 시작이 바벨론에서부터 왔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게다가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은요, 이 아수르 제국이 남겼던 놀라운 도서관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법, 법률, 종교, 우화, 주술, 악령에 관한 징조 해석, 점성술, 수학, 경제, 역사에 관련된 다양한 도서들을 보유하면서 이를 가르치고 바벨론의 일반적인 지식과 종교적 전승까지도 배우게 하면서 이 사람들을 철저히 훈련시킨 거예요. 게다가 그것만이 아니에요. 교육만이 아니에요. 5절을 보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학문만 가르친 게 아니라 음식까지도 왕의 음식을 제공하며,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로 따지면 먹었던 된장찌개, 김치찌개가 아니라 갑자기 외국 음식들을 계속 먹이게 하면서 이 사람들의 체질까지도 바벨론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문화와 생활 양식까지도 바벨론화 되게 3년 동안 훈련을 시킨 거죠. 그렇게 학문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강력한 지원을 해서 3년간 훈련을 시키고 왕의 궁정에 봉사하게 되는데, 바벨론의 인재로 키우는데요, 이때 3년이 지나고 나면 왕이 결정해요. 또릿또릿하다 그러면 왕 가까이에 두고, 좀 이게 흐리멍텅하다 그러면은 좀 바깥에 두고 하면서 이 왕이 이 사람들을 이제 막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취했던 정책을요, 누가 그대로 취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에서 그리스 제국을 확장하면서 똑같이 흡수합니다. 그러면서 각 나라의 인재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들 방식으로 교육시키고 그 사람들을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는, 그렇게 뽑힌 인재들 중에 오늘 주인공 다니엘과 세 친구가 소개가 되는 거예요. 자, 6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시드기야,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가족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로얄 패밀리인 거예요. 왕가의 자녀들이었던 거예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의 이름의 뜻은요, 다니엘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가 있는가, 이런 뜻이에요.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게다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도대체 15살짜리인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가? 여러분 기가 막혀요. 진짜 어떻게 이 어린애들이, 남유다가 신앙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생존해 있었는가? 그건 이제 다음 주에 to be continued. 근데 이들은 이름뿐만 아니라 이 이름에 걸맞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름을 어떻게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리냐면 7절 보세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게 다 무슨 이름이냐면 이방 신과 관련된 이교적인 이름이에요. 이름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자, 이제 이 모든 상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던 남유다가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고, 솔로몬의 성전 기명조차도 바벨론 신전으로 끌려가서 옮겨졌습니다. 바벨론은 너무나 강했고요, 남유다는 너무나 초라하고 약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유다는 망조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도 남유다를 버리셨구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쳐다도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15살 중입니다. 우리나라 중이요. 그 위험한 중이 아빠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자라야 되는 그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서 눈칫밥이란 눈칫밥은 다 먹으며 생존의 걸음을 걸어야 됐던 그 포로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이름도 이교도의 이름으로 바뀌었고 언어도 못 알아듣겠는 말로 바뀌었고 음식도 바뀌면서 나 어렸을 때 먹던 음식은 입에 댈 수도 없는 이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 수많은 뛰어난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거기서 치열한 생존을 해야 되는 눈앞을 함부로 예상할 수 없는 아주 치열한 세상 한가운데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정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한마디로 절망. 시대는 너무나 혼탁했고 나라가 결정하는 일은 멸망을 자초하는 걸음이었습니다. 그 결과 애꿎은 백성들만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과 혼란한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2절에 담겨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성경은 하나님, 남유다가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남유다가 힘이 없어서 아주 볼품 없어서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바벨론의 손에 넘기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를 원문으로 보면 보통은 야훼예요. 야훼. 사실은 이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분명하게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그런데 이 야훼라는 단어가 아니라 여기서 어떤 단어가 사용되냐면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아도나이가 생소할 수 있지만 신학을 좀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저 구약에서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야훼라는 말을 발음을 못하게 했어요. 교수님이 그 히브리 학교에서, 예루살렘 히브리 학교에서 공부를 하신 분인데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아도나이로 발음하게 했어요. 그래서 야훼가 나오면 우리는 아도나이를 아도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진짜 아도나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아도나이는 무슨 의미냐? 소유자, 통치자, 주권자라는 의미예요. 즉 남유다가 멸망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도나이라는 거예요.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그 칠흑 같은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잠들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버려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른 척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아도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분은 아도나이 하나님이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 뛰어난 국력을 가지고 있어서 군사력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아도나이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느부갓네살은 절대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으나 아도나이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현실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내용들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내용을 보세요. 이사야 39장 6절인데 여러분, 이게 성경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기가 막힌 이사야 39장 6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사야가 언제 선포했냐면 히스기야 왕 때 선포했어요. BC 715년에서 686년 사이에 선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예전에 바벨론이 있었지만 이 느부갓네살과 이 바벨론 왕국이 그때 바벨론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자 하면서 왕건 같은 사람이에요. 고구려의 영광 재현하자 해서 이 고려라는 나라를 세우는 것처럼 바벨론은요 언제 세워졌냐면 626년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세워지기도 역사에 등장하기도 한참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할 거라고. 더 기가 막힌 건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 고레스 왕을 만나거든요. 근데 고레스 왕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에게 당신은 우리 하나님에게 예언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고레스 왕을 맞이해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미 나타나지도 않은 나라를 미리 말씀하셔서 이야기하셨고 그 역사 그대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39장 6절을 이사야가 선포할 때 이사야의 예언이 거기서만 그친 게 아니었어요. 더 기가 막힌데 여러분 다니엘도 예언돼 있었어요. 이사야 39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을 누가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한복판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고난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세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 부모를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슬픔에 있고 이름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음식도 바뀌며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을 훈련하고 계세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사람들을 가장 밝게 훈련시키신다. 정말 맞는 얘기예요. 다니엘서가 시작되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아도나이 하나님이 언급된다는 사실을 보면 다니엘이요 분명한 이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게 분명해요. 더 히스토리 메이커,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래서 유명한 역사학자,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결정하는 것은 경제도 군사도 아닌 하나님의 손길이다. 아멘 나와야 돼요. 아멘. 옳습니다. 어떤 상황이라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도나이 하나님, 지금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이라면요 다니엘이 처한 상황을 우리도 만난다면 아마 패닉이 돼버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다니엘이 모세의 경고를 기억하고 있었고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패닉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천지차이예요. 모르고 당하는 어려움은 우리를 쓰러뜨려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 아래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고 성경은요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시대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이게 도전이, 우리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라가 두 쪽이 나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두 쪽 나면 끝장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더 히스토리 메이커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모세의 경고를 기억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바벨론 예언을 기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일을 당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으니까 중심을 잡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다니엘 11장 3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 중심에 분명한 신앙의 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선이 무엇인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뢰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개념이 무너지고 내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무언가가 무너져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분명한 믿음의 시선이요. 다니엘서는 여기서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내가 처한 상황이 끝처럼 보이시나요? 실패, 고난, 좌절이 찾아왔나요? 그래도 여전히 저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아도나이 하나님이세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더 히스토리 메이커는 느부갓네살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더 히스토리 메이커가 될 수 없어요.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역사의 주관자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의 교육, 이 나라의 정치,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붙잡으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나라, 이 세상의 역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상황을 향하던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 상황을 향하면 언제나 실망합니다. 다니엘은요, 이제 오늘부터 계속 말씀을 보겠지만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시련이 많단 말인가 싶을 정도로 좀 괜찮을 만하면 죽일 일이 나오고, 나를 죽이려는 일이 나오고, 괜찮을 만하면 또 나를 죽일 일이 나옵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걸어갈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누구만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더 히스토리 메이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너져도 쓰러지지 않아요. 주님 바라보고 담대하게 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시선이 있으셔야 돼요. 절망이 찾아와도, 고통이 찾아와도,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도나이 하나님, 더 히스토리 메이커시다. 상황을 향하던 우리의 시선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꿀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아요? 다니엘처럼 설 수 없어요. 세상 한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나를 주관하시고, 여전히 이 나라를 주관하시고, 여전히 이 땅을 주관하시고, 여전히 내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바라보며 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더 히스토리 메이커,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땅을 주관하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내 안에 다시 시작되기를 원하오니 원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 굳게 붙잡고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좀 선택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아멘, 볼 것입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을,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을 알게 되니 주님을 우리 다시 두 손을 듭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아구마의 하나님 너희 스토리메이커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니. 오 하나님, 그 빛난 영광을,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니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하늘 보좌 위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니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아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아도나이의 하나님, 더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내가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몸이 아프고 지금 내 상황이 어렵고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도나이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두 손을 들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여전히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앞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서는 은혜를 얻어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을 은혜를 드리게 하시기를 원하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면 다 죽고요, 말씀을 기억하면 중심을 잃지 않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붙잡으며 다시 한번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담대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신뢰하며 그 약속 이루실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믿음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가족을 향한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향한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향한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 우리가 받았던 그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기억하며 담대히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상황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위에 결단하는 분들은 다 같이 믿음의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님의 마음 가지고 담대하게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아래 다시 한번 담대하게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히스토리 메이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서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능력 우리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다니엘서의 시작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아버지, 이 진리가 우리 안에도 다시 한번 새겨지며 이 다니엘서의 시작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도나이 하나님, 주권자 통치자의 하나님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아버지 하나님 포로로 끌려온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던 이 다니엘의 귀한 믿음이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도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너희 스토리 메이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담대함을 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잔바람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걸음 걸어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니엘서 말씀을 아버지 시작하게 하신 주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역사, 다니엘과 같은 승리의 걸음을 걸어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